지난 시간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헌금을 드리는가 아니면 처리하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은 교회 헌금함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도 헌금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모퉁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그 반모퉁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모퉁이를 남겨두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헌금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룻기에 보면 이 명령을 실천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율법이 허락한 권리였죠.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나무라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남겨두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기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배려를 보여준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 최선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선지자 시대에 이 아름다운 규례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압제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반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런데 그들은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렸어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외쳤죠.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긍휼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 가난한 자는 외면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제단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모퉁이에도 있었으니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반모퉁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저희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생선과 해산물 장사를 하셨는데요. 가게를 운영하시며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파시던 생선과 해산물들을 그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 차에 실린 생선 상자를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건 어디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 양로원에 좀 갖다 드리려고. 그땐 제가 좀 어려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팔면 돈이 되는 걸 왜 그냥 갖다 드리지?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지.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이후 저 또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갔어요. 저는 동대문에서 여성복 도매업을 했는데요. 도매업을 하다 보니 항상 재고가 좀 있었고 특히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더 많은 재고가 있었어요. 세일을 해서 팔 수도 있었고 인터넷으로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옷들을 한데 묶어서 제가 알고 있던 미자립 교회에 보냈어요. 주변에 미자립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교회가 있으면 그곳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받으신 교회에서는 그걸 팔기도 하시고 동네에 필요한 분들께 나눠주기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했던 것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하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아, 이거였구나. 내가 하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아버지가 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버지의 반 모퉁이는 생선 한 상자였습니다. 저의 반 모퉁이는 옷 한 다발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헌금은 교회의 헌금함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도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시라면 여러분의 반 모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반 모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안에 반 모퉁이가 있습니다. 또한 반 모퉁이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일 수도 재능일 수도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1시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 홀로 남은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용기. 보아스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도 일부러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이건 내 이웃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반 모퉁이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반 모퉁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헌금함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일하는 그곳,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관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 속의 반 모퉁이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일부러 떨어뜨려 보시면 어떨까요? 보아스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바이크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